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셔요? 다시 볼까요? 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네. 어때요? 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점점 파괴되어지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딱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시간 드릴까요? 2시간 드릴까요? 네,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분명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으며 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면 오케이. 네, thank God.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점점점 더 파괴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Oh my goodness. 여러분, thank God의 삶을 사십니까? Oh my goodness.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LA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LA로 오냐고 핀잔을 줬어요. 네, 여기는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LA의 교회가 술집보다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예, 교회가 많아지면 더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면 반대로 어때요? 네, 도둑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더 넘치게 될 텐데 그게 좋을까요? 저희 교회가 여기 LA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는 일을 하나 더 보태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처럼 LA 교회가 누가 열린다 오픈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가서 응원해주고 감사하고 함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고이 하지 않으셨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 뭐예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자, 이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주장하시거나 말씀하신 구절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부분은 이 부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가 끝나자마자 다음이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만 맞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난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약도 안 읽고 신약의 다른 부분도 안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평생 읽다가 죽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27권의 신약 성경에서 몇 권? 13권. 13권이 다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 13권 모두가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의 또 그 성도들의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도 다른 서신서들도 전부 다 교회에 보내거나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지 나머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데 총력을 기울여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주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로 교회로 그들을 끌어가서 그 안에 안착시켜줬어요.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뭐예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가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안 하고 교회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네, 우리 사명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요 오히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도둑놈을 눈은 멀쩡히 뜨고 그냥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둑질을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동조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이에요. 교회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나운 이리한테 물리고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아시아 7교회에 전한 말씀들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 보낸 내용입니다. 보세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가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서문학 교회는 어떤가 보십시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 도둑이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다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방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버가모 교회 보내는 편지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버가모 교회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회개하라잖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교회들 다 하면 여러분 짜증낼 것 같으니까 제 교회만 보겠습니다. 다른
내 교회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교회가 사명을 게을리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가? 우리 교회 리더들은 어떤가? 그렇게 떠올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만 아멘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교회는 리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령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성도님을 따라 제가 LA에 온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따라 여기 온 게 아니라 LA에 이 성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LA까지 따라왔어요. 거꾸로. 리더나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본문이 예수께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 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구나.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구원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또 더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넘치게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덧붙이셨어요. 왜? 왜 구원은 한 번 이루면 되지 그걸 또 더 넘치게 할까? 왜 더 풍성하게 할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양들이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목자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서 얻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 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담보로 얻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의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이 열심히 목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니까요. 그럼 남은 양들은 어떻게 되냐고. 뭘 안전해? 목자가 죽었는데. 네, 죽었단께. 어떻게 해요? 그럼 새로운 목자가 오겠지. 새로운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치겠죠. 그런데 새로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없어요. 그렇다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그 처지는 어떻게 돼요? 위험천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목자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럼 양들은 자신들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겠죠. 맞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죽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장면만 떠올리면서 우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만 생각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평생 눈물만 흘리면서 보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 예수님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이런 진리를 혹은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눈치채셨나요? 못 챘잖아. 그러니까 눈치 못 챘던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 이하 보십시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목자가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죽었던 목자가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양들이 돌아온 목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가는 것을 보면서 눈만 떼굴떼굴 굴리면서 도대체가 이 발을 뗄 생각을 안 하면 이 친구는 목자가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푸른 초장은커녕 쉴 만한 물가로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눈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그 발을 떼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떼고 싶은데 못 떼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들의 발이 옮겨지도록 그들이 발을 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 꿈꾸시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발을 떼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지체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 발을 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손님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각기 교회에 가서 정말 이제는 공동체를 살리는 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